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예언, 그 소리를 들은 어리둥절한 제자들,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적셔서 건네주시는 예수님, 또 그 떡을 받고 밤에 어둠 속으로 나가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이 금방 본문의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보면 참 긴장되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황당한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가룟 유다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6월절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어제 본문에 묵상했듯이 내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사랑, 애정,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요한복음에서 그런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목소리는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뭔가 얘기를 했더라, 반응을 했더라,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본문에. 이런 가룟 유다의 침묵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더 나타나게 해요. 이런 가룟 유다의 침묵이 어떤 의미일까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은밀하게 악을 도모하려는 그 죄인의 음흉한 마음이 그 가룟 유다의 침묵에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의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자신을 감추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 가룟 유다의 침묵은 또 예수님을 팔아넘길 정도로 그 많은 이야기들, 예수님의 그 기회를 준 것을 그냥 모르는 척 넘기는 완악한 마음이, 죄인의 완악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이 가룟 유다의 침묵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안 바뀌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쓰다 달다 대답 없이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앞에 사건을 보면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있는 그 나사로 집에 방문을 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다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실 때 그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거기에 붓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핀잔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제자들의 그 동계를 맡은 자로서 회계로서 좀 더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 그런데 그 뒷말이 뭐예요? 그 동계에서 자기가 훔쳤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횡령을 한 거잖아요.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놔두어라 할 때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왕이 되시면 자기도 큰 자리에, 부한 자리에 올라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상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돈과 재물과 어떤 신분의 욕심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의 여러 가지 가룟 유다의 행적을 보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물, 돈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기도 합니다. 꼭 돈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전부 다예요. 모든 것. 뭐 시간이든 나에게 주어진 건강이든 관련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생 동안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는 그 돈이 사탄의 손에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물론 돈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 수중에 내 지갑 안에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 안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가 아니면 내 것이라고 여기는가에 따라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서느냐 넘어지느냐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내 것으로 생각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이 침묵은 자신이 내가 예수님보다 옳다라는 자기 의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나는 내 길 갑니다. 이 말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빨리 돌이키라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권고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침묵은. 안 받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안 받겠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 팔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 자다. 라고 말씀을 해요. 26절에. 그리고는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최후의 만찬. 우리 성찬식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 6월절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성찬의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찢어서 주신 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그 떡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 생명의 떡을 받고 오히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27절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매일 심지어는 내가 마음의 죄를 품은 순간에도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내가 마음의 죄를 품고 있을 때조차도. 그런데 우리 마음 문이 예수님께 열려있지 않으면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적셔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 틈에 사탄이 들어온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적셔서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순간 사탄이 들어왔다. 예수님과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 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주신 떡 조각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빨리 돌아오라는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마지막 권면. 가룟 유다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 거기 빨리 돌아오라는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권면을 거부하고 어둠이 깊은 길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시간적으로 저녁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빛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상징이기도 해요. 더 깊은 어둠을 선택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원래 멀리 있던 자 아닙니다. 예수님과 오래 동고동락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빛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그 시간을 함께했던 제자예요. 그런데 그는 그 빛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 살아왔고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어둠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런 배신은 예수님께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될 또 다른 십자가였을 수 있습니다. 제자의 배신. 많은 다양한 고통이 있고 다양한 십자가가 있겠지만 참 힘든 십자가는 가까운 동역자가 배신하는 십자가일 거예요. 신뢰했던 만큼 고통은 더 클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그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마지막 권면 끝까지 기다려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자기 길을 가려는 가룟 유다에게 단호하십니다. 그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기다림의 끝이 된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길을 가야 될까? 가룟 유다의 침묵을 따라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인가? 따를 것인가? 그런데 상반된 모습이 23절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23절에 나와요. 가룟 유다가 간 길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안겨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의 정말 아름다운 모범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비슷하게 이렇게 비교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훈련시킨 제자들을 이 땅을 향해서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20절에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돼요.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함께 거하는 거예요.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된 제자는 이 모습처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내 길이 되고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가요. 어둠의 길을 가요. 침묵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택해가는 죄인들의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서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빛이신 예수님과 오래 함께 했으면서도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원래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눠주는 생명의 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으로 가요. 그것을 다 거부하고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을 찍어주실 때 그것을 받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 속으로 돌아간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는 두려운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망과 어둠에서 건짐을 받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거하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이 나인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